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온라인 성서 공부 10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0번에 걸쳐서 정말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수요잡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야훼 신이 보낸 모세 인도를 받아서 에집트를 탈출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한 다음에 야훼 신이 이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 성서의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다. 거기 살고 있는 종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족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종족별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의 명령 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수행했다는 그런 보도에, 서술에 대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을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헤렘의 명령은 가나안 7족속에게 행하라고 야훼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 헤렘의 명령은 군인들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모두 좌우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들은 모조리 죽여라 라는 명령이죠. 이 구약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참 난감해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일부 무신론자들이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구약 성서를 비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종족 말살의 명령을 하는 신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인 그런 명령을 내린 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번에 걸쳐서 이 종족 말살의 명령, 인종 학살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수행했다고 하는 이야기, 주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 주제는 지난 주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시 그 이 주제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 전에는 뭘 했느냐 하면은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우리는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19번에 걸쳐서 구약 성서의 각 책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몇 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소예언서에 속해 있는 몇 권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구약성서는 어떤 책이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의 20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써 이 주제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몇 권 남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한 게 85년에 입학해가지고 88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35년? 입학한 걸로 계산하면 37년이 됐네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구약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구약 성서를 이렇게 읽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제목이잖아요.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제목인데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지난 19번에 걸쳐서 대강이라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한 시간은 오늘 마지막 순서는 이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구약 성서를 읽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보통 일반 신자로서 구약 성서를 읽는 태도가 같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구약 성서를 읽는 방식과 그 다음에 보통 일반 신자가 읽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구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다고 그 긴 세월을 공부해 왔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제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학문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구약 성서를 연구해서 내린 어떤 결과,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를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업적을 그들의 열매를 학문적인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연구한 그 열매를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깊은 관심사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일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구약 성서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읽고 연구하면서 구약 성서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구약 성서는 이런 책이고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 나름대로 깨달은 그런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에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는 굉장히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지 않고 대체로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주류 소위 말해서 주류 일반적인 구약 성서 학계에서 구약 성경은 이런 책이다. 구약 성서는 이런 책이다. 라고 이제 연구한 어떤 결과 물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그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점들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편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조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측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저 중요하다고 떠오르는 내용들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두서없이 어떤 그 구조를 스트럭처를 잘 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게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하고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라고 믿고 읽는 사람들의 이 진지하게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참 만나는 난점들이 많습니다. 난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그런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책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윤리적인 인식과 감각에는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되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랄까 자기 신앙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점을 극복할 때 도약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성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점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무슨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걸 그냥 체념하거나 아니면 그걸 맞부딪혀서 어떻게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극복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거나 아니면 비켜가려고 할 때는 어떤 발전이 없죠. 그걸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어떨 때는 거기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 계기와 동력이 되는 것이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목만 내가 찾아서 도움을 받고 교훈을 받으면 되지.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거는 회피하는 거고 전혀 발전이 있을 수 없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길을 택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야 30여 년 사셨고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3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데 공관복음에 의하면 1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요한복음 보면 3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예수님의 30여 년의 생애 중에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이니까요. 공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신 기간이 그 짧은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됐거니와 수백 년에 걸쳐서 기록된 문서고 그 다음에 그 문서가 다루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역사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성에 떨어진다고 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제외하더라도 아브라함 시기부터 계산한다 하더라도 기원전 17세기경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1000년이 뭡니까? 1000몇백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신약성경은 굳이 얘기하자면
신약 성경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도 예를 들어 150년이다. 기원 후 150년이라고 해도 넉넉 잡은 거지만 150년이라고 해도 약 100년 사이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후 한 5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100년 동안에 기록된 겁니다. 100년 동안에 기록된 그런 100년 동안에 만들어진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그리고 초점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 행동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온갖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잡탕입니다. 잡탕.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얘기들이 들어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불경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불경 같은 거는 좋은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위주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한 종족과 그 주변 종족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어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이야기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고 야 이게 무슨 이따우 얘기가 이 경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그 부끄러운 얘기들, 치부에 해당하는 얘기들, 더러운 얘기들, 추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불경과 자꾸 비교하는데요. 불경은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 위주로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어떤 좋은 가르침만 뽑아서 전수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얼마나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까? 뭔가 좋은 얘기도 있고 자랑할 만한 얘기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얘기도 있고 부끄럽고 추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은 경전인데 불교의 경전은 불경이고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성경인데 똑같은 경자가 들어가지만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성서를 읽을 때 명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로서의 책으로서의 구약성서는 인간의 책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책이에요. 인간이 전수하고 인간이 구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에서 귀로 전달되는 그런 구전, 오럴 트래디션, 구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구전되다가 필요에 의해서 문자로 고정된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고정된 처음에 문자화 돼가지고 문서화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전수돼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 전수되는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첨삭이 그 다음에 가감이 변조가 이루어진 책이에요. 계속 리라이팅 한 겁니다. 다시 쓰고 한 책이에요.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성령의 손가락으로 쓴 게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의 이 인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책마다 다 느낌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동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책을 쓴 사람, 그 문서를 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개성과 취향이 거기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성서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으로 받아들이지만 읽을 때는 이 문서를 읽을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책이고 인간의 책이라고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 사람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문서를 이런 문서를 작성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다이내믹이 여기 작용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책을, 문서를 기록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과 개성이 반영돼 있고, 그 문서를 적은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물질 문명적인 상황 같은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런 게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무시간적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책으로서, 사람의 책으로서의 성서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읽으면은 저절로 깨달아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기 위해서는 이 구약성서라고 하는 책을 어느 정도는, 상당한 정도 인간적인 책으로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주관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경우는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구약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도 읽었죠. 저도 이 교회 다닌 경력이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성경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읽었고 다 읽었어요. 그 상당한 어떤 상식을 갖춘, 웬만한 상식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제가 구약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얘기, 뭐 이삭 얘기, 다윗 얘기, 뭐 예언자들 얘기 어느 정도는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책들과 이런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약성서를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어떤 책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건 이해한다기보다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체험, 경험이라는 것이 제 경우는 그렇게 구약성서를 잘 모르고 그냥 읽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구약성서를 흔히 말해서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져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으면서 이게 이런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 가르침 같은 것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사람의 책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선적으로 이 구약성서를 사람의 책이다 생각하고 다른 어떤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바라보는 것과 읽는 것과 이해하려고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대 문서의 하나로 구약 성경을 사람들의 책으로, 사람의 책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문서가 쓰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만들어진 문서예요. 창세기 1장이 나오니까 제일 오래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뒤에 쓰여진, 후대에 쓰여진 겁니다. 구약성서의 기록이
예를 들어서 기원전 1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한 400년, 300년에 끝났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그 뒷부분에 현재에 가까운 그런 시기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한 5세기, 6세기, 5세기 이때쯤에 이스라엘이 놓여있던 상황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고대 중동 문화권을 다 장악했을 때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그런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고 읽는 것이 읽어야 바로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로 어떤 세계관에 기반해서 작성된 문서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떤 거였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장을 먼 후대 사람이 1000년 후에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21세기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남겨놓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옛날에 작성된 구약성서를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는 영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이런 세계관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런 문서가 쓰여졌구나.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문서는 이런 의미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구약성서는 에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흔히 말해서 고대 중동 문화권, 유럽 사람들은 그걸 근동이라고 얘기했죠. Near East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동쪽이라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가까운 동쪽이니까 우리는 Far East잖아요. 제일 멀리 있는 이스트고 동방의 나라고. 이 문화권 안에 있는 조그만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 안에 있는 커다란 문화권 두 개가 있잖아요. 인류의 커다란 문화권, 에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문화권 사이에, 문명권 사이에 위치한 가나안에 살았던 여러 종족들 가운데 한 종족, 한 작은 종족이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면 이 작은 종족은 자기들 이 문명과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을 포함해 가지고 다 거대한 문명권의 두 문명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를 이해하려면은 두 개의 커다란 문명권을 이해해야 돼요. 에집트는 어떤 그 시대에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그 긴 시대지만 각각의 시대에 에집트는 어떤 물질 문화, 어떤 정신 문화를 이루어왔는지, 메소포타미아는 또 어떤 물질 문화, 정신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았으니까. 피치 못하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두 문명권을 그대로 추종하지는 않았어요. 그 문명권의 지배 영향력 안에 있었지만 자기들의 독특한 어떤 그 문화, 독특한 종교, 특히 종교, 야훼 종교라는 건 야위즘이라는 야훼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이자 이념이자 이데올로기이자 정신이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구별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야훼주의는 야위즘은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어떤 독특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독특한 성격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 지배적인 문화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독특한지를 알려면은 일반 지배적인 문화권이 어땠는데 얘네들은 다르게 튀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문화권의 그런 문화와 종교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보통 신자들이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쁜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런 거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거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 연구가들이 있고, 연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구자들의 그런 성과들을 읽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이런 도서들을, 책들을 보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고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춘 그런 리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 혼자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복잡한 일을 해야 구약 성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맨날 밥 먹고 그거 연구해가지고 찾아낸 그런 사실들, 진리들, 그들의 성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그런 성과들을 일반 신자들에게 매개할 수 있는 또 중간 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실 목회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거지만, 또 그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이해하신다면은 성경 공부는 어떤 개인적인 묵상이나 그 다음에 큐티 같은 걸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적인 묵상, 명상, 그 다음에 큐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공부해서 이해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묵상이나 명상이나 큐티를 할 때 잘못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이걸 고대 문서라고 생각하고 이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로구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책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읽다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떠오르고 그러면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뭐 영적인 사람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그 인간의 책으로서의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이런 명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으니까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명상이나 그런 큐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한 자라도 좋은 참고서 옆에 놓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세계관,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관,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관, 인간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계는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무시하고 그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잡담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 구약학계에서 유명한 얘기니까 성서학계에서는 what it meant 그게 그때는 무슨 의미였는가 하는 것과 what it means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달라요. 그 갭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갭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거니와 어떤 과학 지식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도덕 윤리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때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혹은 당시에 그때 글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갔을까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전한 말씀이 그들 듣는 사람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 무슨 의미로 들렸을까?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 그 갭, 그때와 지금 사이에 그 다양한 갭을 다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만 따라가는 그런 독서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틀려먹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들한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런 점들이. 제가 요번에 그 학살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 적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 야훼 신이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계명을 맞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그게 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과 그때의 시간적인, 문화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자면은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딱 유일한 중심이 예수예요. The center. 하나밖에 없는 센터예요.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인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중심이 없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구약 학계에서 구약 성서의 센터가 뭐냐, 중심이 뭐냐 라는 걸 가지고 온갖 구약 성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내놨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발터 아이히노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구약 성서의 센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약, 카비넌트.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예수가 센터인 것과 비견되는 거기에 비슷한 그것과 비슷한 어떤 중심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구약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양한 신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증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본 예수가 다 달라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신학이 바울이 아는 예수, 바울이 증언한 예수하고 공관복음서가 증언한 예수가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성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차이, 약간의 차이는, 그 차이의 정도는 구약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차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의 유사한 거예요. 구약성경은 정말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거니와, 예를 들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놓고 봐도 언약에 대해서도 다양한 갈래를 또 잔가지를 칠 수 있는, 그 아래 가지를 칠 수 있는 다양한 신학이 있어요. 언약만 해도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신학이 다 굉장히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그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해요. 이게 중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책이에요. 구약성서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 신이 중심이다. 그건 하나만 한 소리죠. 왜냐하면 야훼 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다양하니까 그건 중심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구약성서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저는 신약 성서를 전공하시는 분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셨으면 좋겠는데, 신약 성서보다 구약 성서가 그렇게 좀 속되게 말하면 잡탕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워요. 더 어트랙티브하다는 거예요. 더 매력적이에요. 구약 성서가 그 다양한 주제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사건들이 구약 성서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다 서로 독립된 아무런 다른 여타의 신학적인 주제와 연관 없이 그렇게 유유하게 독존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 독존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 독존은 그런 뜻은 물론 아니지만 다른 신학적인 주제와 무관하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게 사람의 신경망처럼 그렇게 얽혀 있어요. 어떤 한 신학적인 주제가 다른 신학적 주제와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망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가 10개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10개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없이 딱 혼자 하면서 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된 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게다가 그 신학적 주제들이 평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면에 있지 않고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위계가 있어요. 위계.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학적인 주제가 유일한 주제는 또 아니에요. 그 더 중요한 신학적 주제 위에 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같은 것을 그게 딱 드러나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야훼 신은 이스라엘 종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선민이잖아요. 선민신학.
선민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또 어떤 신학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다 라는 신학도 또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신학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별도로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계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는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은 어떤 신학이 더 우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 더 우위에 있느냐. 하나님 야훼 신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야훼 신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신학을 신학 사이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위계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우리 종족한테, 우리 민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보니까 거기 사는 놈들 다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당성을 찾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종족에게 배타적으로 주기로 했다는 신학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게 조건부의 신학인지 무조건적인 신학인지 하는 것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런 신학이 또 있거든요. 게다가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땅은 야훼의 것이다. 너희들이 영영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신학이 또 있잖아요. 이건 어쩔 건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거 우리한테 준 땅이야. 우리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이야. 그러고 들어가 살잖아요. 그리고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살게 일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애써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땅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학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궁극적인 주인은 야훼 신이에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할 건가 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야훼 신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땅을 가지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선민이니까 너 무조건 줄 거야.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줄 거야. 니들이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은 니네들 것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다양한 신학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느 신학이 더 우선권을 갖느냐, 프라이오리티를 갖느냐, 어떤 신학이 어떤 신학을 더 다미넌트 하느냐, 다미네이트 하느냐, 컨트롤하느냐, 지배하느냐, 우위에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서를 읽을 때나 오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약속했죠. 땅과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런 후손과 땅의 약속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 성서에 야훼 신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이해했는데도 믿기 싫으면 관두는 것이고, 그걸 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공허한 외침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 엉터리야, 이런 신은 뭐 어쩌고, 이것도 또 공허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잠깐 한 얘기인데, 6번째로 구약성서는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된 문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은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쓴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이야기는요, 그거보다 훨씬 전에, 한 4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문서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왔지만 사실 더 후대의 문서고 뒤에 나왔지만 더 먼저 쓰여진 문서라는 거예요. 두 문서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왜 다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왜 다른지 이해하려면 그 문서, 각각의 문서들이 쓰여졌던 사회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 문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다릅니다. 1장하고 2장 이하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통시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만 딛다 그냥 읽으면은 드립다 그냥 거의 경 읽듯이, 경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읽을수록 좋다고 읽으면은 도대체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들을 재주가 없어요. 알아들 능력,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드는 귀절을 이게 메시지구나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약성서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성경이라는 길어봐야 100년, 기록된 게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된 문서보다 하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문서의 시간적 갭이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시적으로 볼 여지가 거의 없죠. 그리고 한 100년 사이에 시대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물론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약성경은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시대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구약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구약성서에 대한 좋은 해설서와 같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성서를 읽을 때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보다 더 심각하게 좋은 참고서와 함께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서가 한 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책들을 읽으시면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고서를 읽으면서도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이 참고서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읽는 거다라는 것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묻는 질문이,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종족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으죠.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읽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굳이 서구 문명이라고만 폄하할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 구약 성서에서 비롯된 소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서구 문명을 형성하는데 두 개의 커다란 기둥 중에 하나예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고대 많은 문명들이 있다가 사라졌죠.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서양 문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다면은 그리스 사상과 히브리 사상입니다. 물론 동양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중국, 인도 뭐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남겨둔 문서들이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심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그 사상은 서구 사상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생각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동양 사상을 배척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왜 우리가 한민족인데 우리 결례가 이스라엘 거를 굳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를 맹신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맹신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왜 우리 영적인 조상이야? 이까 놈들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들이에게서 비롯된 사상이 지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 교회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한다면 저는 국수주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그렇게 신앙할 만큼 그런 영향력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렇게 국수주의적인 생각에서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족을 우리가 대단히 여길 이유는 없어요. 그게 그냥 하나의 종족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그들이 남긴 문화적인 유산이에요. 근데 그 문화적인 유산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에 대한 어떤 존경 같은 거를 없애고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굳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종족을 무슨 그렇게 높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난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존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상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종족적이었죠. 이스라엘 자기 종족 중심적이었어요. 야훼신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들의 신에 대한 이해도 폭이 넓어졌고요. 굉장히 유니버설라이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편화됐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일부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그렇지만. 근데 우리 소위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 사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상에도 그런 발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감과 계시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자, 영감과 계시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로 영감과 계시의 문제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인간의 책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 규명해낼 자가는 없어요. 규명해낼 자가는 없고 성경 자체도 구약 성경 자체도 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계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언서 같은 거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내용이 지금 영감 받아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신 거지.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책이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학문적인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안 될 뿐더러 성경 자체도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계시 및 영감과 관련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감과 계시를 구약 성경 전체로 우리 책으로서의 구약 성경 전체로 확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그거를 입증해낼 방법도 없고 그거를 남들에게 너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돼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신앙하든지 간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감과 계시의 문제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인간의 책으로서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어떤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한 책이다라는 이해를 갖고서 영감도 얘기하고 계시도 얘기해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감이고 계시고 그렇게 떠들어 봐야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예요. 1.1핵도 다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걸 내가 디펜스 해야 되겠다고, 변증해야 되겠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 이단 사설로부터, 그 다음에 세속어로부터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충성을 원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란 이 책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디펜스 될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디펜스 필요 없는 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그야말로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할 건데, 영감과 계시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붙박이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라는 데 이렇게 꽉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계시가 영감이 이 책의 글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이나믹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인 이 성서를 읽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갱신되고, 공동체가 변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 현실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영감과 계시가 확인되는 것이지, 하나의 사건으로서 경험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시는 내가 이거 하나님이 계시야라고 머릿속에다가 뒷다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시는 경험되는 겁니다. 영감도 체험되는 거예요. 영감과 계시는 체험되는 사건이지 교리가 아니다.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니까 1.1도 틀리지 않아. 어떤 사실성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성, factuality, 사실성과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성이 영감과 계시는 아니에요. 이게 계시니까 사실이다.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감과 계시는 학문의 영역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 사건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살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과 만남으로써 그럴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건이다. 제가 구약 성서를 긴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역사적 사실성과의 관련성 없습니다. 영감받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영감받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도덕과 윤리라고 성경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하고 영감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이 전하는 윤리, 도덕의 대부분은 시대 제약적입니다. 그 시대는 맞지만 지금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도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목사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무리하게 신약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예언이다.
이따구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구약성서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또 구약성경은 억지로 변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성경은 우리가 디펜스 해야 될 만한 그런 허접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 막 비판해야 돼요. 막 비판하고 까도 돼. 그렇다고 구약성경의 어떤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질문이 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와예요. 구약성경 들어와. 질문해. 비판해. 나를 비평해. 나를 막 그냥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도 좋아. 진지하게만 해. 진지하게만.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구약성서는 공부한 만큼 보이고 이해되는 책입니다. 이건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성서 책을 많이 보는 겁니다.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어쨌든 제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큼의 구약성서 책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사서 아직까지 후회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책을 미리 조사를 하고 사죠. 내용도 알고 저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책을 사고 그다음에 또 내용도 대충 살펴보고 내가 이거 관심 있는 부분 내가 꼭 이거 이런 책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네. 이런 식의 책을 구입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심 있는 책은 삽니다. 이북으로도 사고 종이책으로도 사서 공부해요. 여러분이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고 깨닫게 된 거를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또 대면해가지고 성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두서없지만 제가 그동안 한 4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하고 했던 내용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 좀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또 구약 성서를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로서 2022년 수요 잡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2023년 1월 한 달을 쉬고 2월 달에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요즘 한두 주 정도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던데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